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준 목사입니다. 혼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또 쉽고 재밌게 공부하며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귀한 세 분을 소개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가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스가랴는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중심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전반부는 특별히 스가랴가 봤던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중에서 첫 번째 환상을 끝까지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한 중간쯤 보고 멈췄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아마 가장 잘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 또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존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내적인 속성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내적인 곳에서부터 나오는 내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관계없이 하나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시는 그런 감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한 종류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괘씸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필할 만한 게 없어요. 어필할 만한 게 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속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비빌 언덕이죠. 이게 없으면 어디다 비비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고 끝나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떠났고 원래 죄 가운데 있었고 원래 타락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냥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재편될 건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예측을 못하죠.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대책을 세울까? 저런 전략을 세울까?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유일한 전략은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우리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전략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의 지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나의 의로움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비빌 언덕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리의 기도를 보고 칭찬하셨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기도를. 예.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뭐 11조도 제대로 했고 저렇게 뭐 되지 않은 걸 감사하고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으시고 오히려 세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기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강력한 기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읽으신 16절에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대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돌아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돌아오시고 일하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 가운데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돌아오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곳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전은 표면적인 주제고 좀 더 그 밑에 있는 진짜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는 뭐 예루살렘이 크고 강하고 아름답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거죠. 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성전의 어떤 외형과 성전의 뭐 크기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뭐 신약도 마찬가지는 좀 있습니다. 그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하는 건 뭔가?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당연히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 조직이 갖춰져 있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것,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스가랴서 우리가 뒷부분 쭉 살펴보면서 나오게 될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두시고 뭐 소망을 두시고 이제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정말 크리스찬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구조 또는 교회의 어떤 화려함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시대 때는 물리적인 그런 건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 시간 또 첫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보여지는 건물은 보여지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네. 실제로는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심인 거죠. 그래서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 그런 헌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실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제가 이제 반복하는 메시지인데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부흥케 하시고 확장케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 약속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읍들이 다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면 그게 16절이었죠. 17절에 보면 성읍들이 다시 풍부해질 거라, 풍성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인생이 풍성해져요. 자, 물론 이 풍성함이 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뭐 꼭 그렇다는 얘기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여간 삶이 삶 자체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삶이 기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 또는 복 또는 기쁨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인데 표면적인 차원은 우리의 그냥 보여지는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고 근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깊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이제 물질을 누리고 풍부하게 살아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불편하면 전혀 풍부한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풍부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풍부함, 마음의 풍부함, 그리고 물질적인 풍부함. 그 풍부함이 다 이제 풍성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아무리 풍부해도요, 마음의 풍요함이 없으면 몸의 풍요함이 아니죠.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풍부함이 없으면 마음이 아무리 풍부한 것 같아도 실질적인 풍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질서가 있습니다. 첫째, 영이 풍부해야 그래야 마음이 풍부해지고 마음이 풍부해야 물질적인 풍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시고 풍부하신 분이셔서 이 모든 풍요함을 다 주기 원하세요. 네. 다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의 풍부함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풍부함을 하나님 잠깐 보류시키시는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영의 풍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풍부함을 이렇게 제한하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만 돼 있으면 이 모든 풍부함을 다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부한 하나님이세요. 네. 부요한 분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도 부요하고 풍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부요함을 과연 누릴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삶이 망가지더라고요. 네. 꼭 뒤에 가보면 그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관계도 깨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풍부함을 주기 원하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잠깐 보류시키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보류시키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만 돼 있으면 이 풍부함을 다 주세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의 비밀이 전 그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주시는 풍부함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준비가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하시는 결과로 모든 삶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거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10번째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혹시 찾으셨어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다시 풍성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봤는데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또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시는 매몰찬 분이 아니시고 항상 다시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뭐 실패하면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계속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에 끝내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외쳐 이르시고 다시 풍부하게 하시고 다시 위로하게 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풍성해질 겁니다. 아멘. 목소리 엄청 컸네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무기력하고 낙심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혹시 약속에서 멀어진 것 같고 비전이 지나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가 헌신도 했었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사는 것에 묻혀버린.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굉장히 이게 실패자 같은 마음이 들고 이제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다시 부르실 거예요. 저는 거기 믿음이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잊어버렸던 비전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죽어버린 꿈이 있다면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큰 두 번째 환상인데요. 두 번째 환상은 짧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환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4뿔과 4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인데 4뿔은 여기 해석했듯이 또 계시록에서도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뭐 그리스, 로마 그런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핍박하는데 그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4개의 뿔이죠.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전 세계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환상 중에 나오는 4개의 뿔은 온 열방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는데 4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4뿔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강력하게 일으키셔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를 일으켜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메데바사를 세우시고 근데 이 나라들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원수들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를 눌러일으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내 대장장이를 일으켜서 치시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힘으로 원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뿔은
섭리적으로 내 대장장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치시고 바벨론은 메데바사를 일으켜서 치시고 메데바사는 그리스를 일으켜서 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대장장이를 세워서 치시는 것이지 교회를 세워서 치신다는 표현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역할이고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시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네.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머무는 곳이다.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신 긍휼하심이 임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이 곧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네.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도 드러나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드러나고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나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죠.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는 어쨌든 해외에서 데뷔했던 것도 있고 해서 좀 저의 목표나 계획이 약간 좀 지연되고 이런 게 있어서 네. 좀 낙심하는 마음이 조금 컸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완전 좀 내려놓는 게 좀 좋게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좀 나약하고 어쩔 땐 또 막 서운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돌파할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내가 놓지 않으면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다시금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도 좀 희망을 더 품고 지내보기로 좀 오늘 은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도 포기 말고 화이팅. 전 괜찮습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의 속성상 분명히 다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네네네. 분명히 다시 기회를 주실 네. 거고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 세우는 일에 정말 집중하면 기회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면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실 거예요. 네네.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네, 아멘. 아멘. 예, 또 오늘 스가랴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긍휼이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